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맨 뒤에 왜 인사 안 해, 부부간에? 자,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동부가 또 이렇게 부활주일 찬양을 함께 하는 바람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 한계가 있고 또 집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또 한번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 한번 멋지게 해서 우리도 어린아이가 아니다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길 바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라, 육신의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육신에 보이는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육신의 눈으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살지만,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전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만 해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죽어서 지옥 안 간다, 이것으로 그렇게만 해석을 해요. 죽고 난 뒤에 천국 티켓 하나 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여 영접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가치,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리고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왕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 여전히 천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데 있는, 죽어봐야 하는, 그래서 지금은 티켓 한 장 끊어놓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는 눈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축복,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냐 아니면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면 이 일제 잔재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로마의 잔재에서 광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그때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답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해서 오긴 하는데 여기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 눈에 안 보일 뿐이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게 막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잣대로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육신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온 그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 생명이 딱 잉태되면, 딱 잉태되면 그때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야 돼요. 10달을 살고 난 뒤에 여러분 탯줄을 잘라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오면 탯줄을 자르고 죽음의 어떤 형태를 취해야 돼요. 탯줄이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탯줄을 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죽고 밖에 나오면 이제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3D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생명이 태어날 그때부터 이 현실 세계가 이 10달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싸 안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10달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지만 이 현실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나면 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 세계를 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구나,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또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면 생각지 않던 기적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 박선혜 전사님 그 부흥회 때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길 가다가 제소자를 만나가지고 그 제소자가 그에게 인생의 엄청난 그런 축복에 그런 길을 열어준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선 스피커를 쓰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무선 스피커 이거 나가는 걸 보고 이상학 집사님이 이야, 세상 진짜 굉장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선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 무선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호가 뭔가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신호가 쫙 가고 있어요. 그게 벽으로 막히거나 이러면 그 신호가 끊겨요. 신기하게도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영상이 저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비디오라는 그것이 나의 이 영상 신호를 뭔가를 뽑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 여러분, 방귀라는 거 알잖아요. 방귀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 냄새가 돌아다닐 때가 있죠. 그 냄새가 뭔가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논두렁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 온 동네가 그냥 냄새가 나요.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냄새가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고기에만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냄새가 뭔가 보이지 않는 냄새가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냄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길 다니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냄새라고 생각하지 그걸 막 나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여러분, 예? 이 손이나 이런 데 얼마나 바이러스 많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암 걸리는 것도 여러분 이 생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걸리는 거라 하죠. 생명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긴대요. 사람에게.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는 자가 암세포에 넘어가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게 함부로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흔들리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심, 추한 생각, 더러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육신의 장소를 이리저리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실패하고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어.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구나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럴 때 그때부터 내가 사명을 깨달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내 잔꾀와 내 머리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욕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내가 살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니까 그걸 살아야 내게 온전하게 풀리겠구나. 내 삶이 풀리고 내 인생이 그래야 풀리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여러분 삶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마치 미국 대사관으로 한국에 미국 대사로 갔어요. 그러면 자신을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기를 미국 시민으로 보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미국 대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대사라는 것 우리가 그것은 참 신기해요. 대사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진짜 지배는 본국에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일본국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문제 배상해라, 독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 대사가 자기의 신분도 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국에 권유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본국의 말을 듣는 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왕인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온 줄로, 성령님과 함께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으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 원망하면서 아니면 남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을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려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할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죄짓게 하다 싸우고 당회하다 막 싸우고 손 치고 이렇게 가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기지 못하는 나에게 있어요. 넘지 못하는 나에게 있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영안을 떠야 돼요.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한국교회가 최순실 사건도 영안을 뜨지 못하고 회개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냥 그 최순실을 죽여야 하는 사람, 욕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찢어 죽여도 안 될 그런 어떤 괘씸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의 눈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잘못이 보이고 내 신앙의 잘못이 보이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나의 영적인 것을 자꾸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돼요. 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는 것이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에게 문제점을 찾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용기, 사랑, 예수님의 그 무엇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희망적인 상황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크다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100만 원 없는 거 가지고 문제가 크다 생각하면 문제 큰 거지. 어떤 사람은 10억이 없는 거 가지고 문제 크다 생각하면 문제 큰 거고. 그냥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통이 작은 사람은, 아니면은 재정이 좀 적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5만 원만 없어도 문제가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내게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악을 우리가 갚도록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네가 직접 갚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갚으면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려놓는 것이 되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네가 이겨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육신의 눈만 뜨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눈이 분명하게 뜨일 때,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일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여기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육신의 지배만 받고 사단의 지배만 받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안 보인다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하면 조금 더 오래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어떨 땐 소리도 지르고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체면이 보이고 눈치가 보이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제는 영안을 떼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아직 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원망이 아직 원망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은 회개하여 주님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죠.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번에 갔을 때 이렇게 이술래 권사님, 윤장성 집사님 거기 갔을 때 이 순서지가 조금 뒤바뀌어 있었어요.
왜 이것도 하나 못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나에게로 찾아봤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조금 더 일찍 점검했더라면,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동춘교에서 해준다는 거를 내가 가오잡느라고, 우리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내가 했다가 조금, 그러나 뭐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드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힘이 없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이 끊임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 걱정, 근심, 실패,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렇게 살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눈이 다시 뜨이면요, 꽃이 그냥 꽃으로 안 보여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태양이 그냥 태양으로 안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넘어뜨리려고 곧바로 이렇게 돌아서면 현실이 보이게 하고, 돌아서면 인간의 방법, 어떤 그런 경험들이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박순애 전사 40일을 선포하고 갔죠. 40일 작전 기도 예물, 요걸 이제 저도 하려고 이렇게 하나를 받아놨어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50개밖에 못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올 때도 그렇고 매일매일, 여러분 그 정도 정성 없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여기에다가 1, 2, 3번은 적어놨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11조 최고만인을 위해서, 이건 적어놨어요. 4, 5, 6번을 적으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거기 적어놓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서 교회에다가 내면 됩니다. 금액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새벽기도지만 이것이 박순애 전사님 통해서 그 증명되었고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도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면 그게 인간인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로봇이지.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계속 잘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한번 몇십억 걸 이렇게 벌었다고 해도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은하 씨 같은 경우에 사람이 좋다 거기에 나오더라고. 계속 잘 살아야 돼요. 결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요. 끝까지 계속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을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잘 살아야 돼요. 중간에 이혼할 수 있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노력 꼭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애 전사님 명언을 여러분 제가 잘 적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더 많은 게 있지만은 내가 보고 좋겠다. 그래서 좀 짧게 요약을 했어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남과 같이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달라야 복이 다르고 심는 게 달라야 얻는 게 다르다. 물질에 맞는 물질 생활을 말고 믿음에 맞춘 물질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큰 순종을 요구할 때는 큰 복이 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도 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기도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축복과 믿음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응답을 주신다. 기억나죠? 겨울이 오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봄이 오면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생은 다 같이 끝장나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신앙의 봄이 오면 반드시 생명 있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생명력이 있었던 사람은 축복의 모습으로, 없는 사람은 저주의 모습으로 밝혀지게 된다. 사람은 쉬운 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다. 인생을 실력으로 살려 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요,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현실에, 환경에,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박순애는 자신을 한 번도 가난하다,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했다.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것이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되라.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축복인 줄 아나 실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축복이다. 인간이 꿈을 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꿈, 자기 욕심에 맞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연다. 그러므로 인생은 믿음을 가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다. 끝없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고로 축복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네가 열어주지 마라. 물질로 열어주지 마라. 그 말이죠. 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를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있던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 깨닫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환경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나가? 괜찮아.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다른 애들 다 나가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니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을 붙들고 계시지, 여기에 쏙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주여 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주여. 왜 그래요? 주여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임재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여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찾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